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걸 어떻게 좀 이해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많은 교회가 여전히 이데올로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데올로기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어떤 국가도 또 어떤 정치 제도도 조직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문 용어로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킹덤.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나라, 기독교 왕국. 그걸 줄여서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데, 중세가 크리스텐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가 기독교 왕국을 대변했죠. 우리가 기독교 왕국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엔 교황도 있고 또 그 나라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라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야, 기독교 왕국이야 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어떤 국가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유대인들이 가장 오해했던 게 뭐예요? 어떤 특정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근데 그 땅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기에만 계시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축복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 백성을 편애하시겠다고 하나님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세계 전체를 다 만드시고 그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인간의 불순종,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졌잖아요. 그게 망가지고 깨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땅, 어떤 특정한 땅을 거기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시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착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착각하고 그 땅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자기들을 통해서만 약속된 이 땅 안에서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실수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기독교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공인이 된다는 얘기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는 거죠. 국가 종교, 국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변질이 됐느냐? 그 기독교 국가 공인된 이후로 변질이 된 거죠. 핍박받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뭘 가져요? 이방 종교처럼 우리도 화려한 성전을 갖자. 쟤네들 봐라 저 신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처럼 우리도 막 삐까번쩍하게 큰 건물을 짓자.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성당들, 그렇죠? 예배당들 어마어마한 돈을 지어서 지금도 짓고 있는 예배당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면 우아하죠. 정말 놀라죠.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놀라고 정말 그 멋있게 이게 정말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멋있게 지었지만 그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거대한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화려한 성전을 갖고 하루아침에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어저께까지는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부터는 기독교 교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황제 다음에 교황이 있고, 그래서 역사 내내 보면 교황과 황제가 그 권력 다툼을 하고, 그죠? 권력 다툼을 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누가 권력을 가질 거냐.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청교도들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고 종교 박해, 그러니까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간 거잖아요. 아메리카. 그래서 오늘날의 미 합중국을 세운 거죠. 근데 미국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오해를 하나 풀어야 돼. 이 땅에 있는 어떤 조직도, 어떤 체제도, 어떤 사상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미국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어떤 뭐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죠. 100%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그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이 땅에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도, 어떤 종교적인 체제나 어떤 그런 시스템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민주주의는 인간이 많은 그 엄청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그나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어떤 정치 제도에서 그나마 가장 그 안전한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느 특정한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가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왕으로부터 그 권한을 뺏어 온 거잖아요. 당신 혼자 그 나라의 정책을 혼자 다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옛날엔 내가 법이다 그랬잖아. 짐이 곧 법이다. 왕이 말하는 게 법이었죠.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왕이 법을 만들 수 없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서 그 권한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를 만들고 사법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상권 분립을 만들고 그런 거를 통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나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정치 제도나 시스템 중에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분명하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